오늘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떨어진 충격으로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눕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 의술이면은 큰 골절상도 아마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되는 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지금 아버지 아합과 다를 바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묻는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내가 그 묻는 대상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게 묻는다는 것은 바알세불을 믿고 바알세불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버려두고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 자꾸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의 심산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며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하시야의 신하가 바알세불에게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가는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의 신하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 신하를 보니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야, 너 왜 가다 말고 돌아왔냐? 신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인상착의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면 아마도 그 사신을 다시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신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군사 50명과 그 지휘관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는지 한번 9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왕의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50부장의 태도가 어때 보입니까? 무섭습니다. 예, 많이 무섭습니다. 입술로는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러요. 근데 태도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왕의 권위 아래에 내려와서 굴복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50부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깔려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왕의 군사 51명을 다 죽여버리죠.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호하셨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신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봐야 합니다. 이 군사들은요, 엘리야를 무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본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왕이 말했으니까, 우리 왕이 이야기하니까 내려와서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좀 떠받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51명의 군사를 불살라 버린 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이 이제 온 나라에 떠들썩하겠죠. 51명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뉴스 토픽이 될 만합니다. 아하시아도 분명히 이 뉴스를 듣습니다. 그럼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내요. 두 번째 50부장이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째 50부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왕이 보내니까 왕의 명령은 따라야겠고, 또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니 앞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될까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두 번째 50부장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50부장은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하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더 완강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학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앞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을 보고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마치 아합의 아들이 아합의 길을 간 것처럼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요, 이것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깔려있는 안일주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외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탐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탐욕은 괜찮겠지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50부장이 첫 번째 50부장의 길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괜찮겠지 하며 나를 예외로 떼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50부장에게 똑같이 말하니까 그 두 번째 50부장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저는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에게도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악인들이 하는 이 일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시는 데는 이런 길을 가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멸망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길을 걷는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본보기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세 번째 50부장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제 앞선 두 50부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50부장도 왕이 명령하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왕의 손에 죽느냐 하나님 손에 죽느냐 이런 기로에 마치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50부장이 무릎을 꿇죠. 명령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를 따라온 50명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스스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엘리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겁을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보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 어떻게 될까봐 엄마 손 꼭 붙들고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보인 50부장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야처럼 말씀을 듣고도 더 완고해지는 사람입니까?
앞선 두 50부장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분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가 정말 있기는 하였는가? 십자가는 무능하고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라며 마음을 통회하고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래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